부활절 새벽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라라는 말씀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승천하실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도마와 가룟 유다가 빠진 10명의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즉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 반대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죽으러 보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생명 얻은 자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사라 이전에 사레였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딱 한 글자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제일 끝에 hate라고 하는 단어가 딱 덧붙여집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통이면은 제일 위쪽 저 귀퉁이 쪽에 구멍이 하나 똥 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hate라는 글자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딱 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숨구멍이거든요. 이 숨구멍인 이 헤이트라는 글자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붙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구멍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구멍을 붙여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이 그 글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생명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죄 사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성령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었다고 하면은 신부의 고해성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 즉 첫 번째 말씀인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제자들의 사역의 정체성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것은요 레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고로는요 모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레고 아시죠? 모아놓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고는요 모아놓았다는 의미, 그리고 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숫자를 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사람의 대상을 극히 제한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또 누가 빠집니까? 도마가 빠지고 2명이 빠져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 보이시고 21절에 또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의 말씀은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화해요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에 그들은 이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실 분,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두 번의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평강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없는 것을 보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군병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들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첫 번째 이 평강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 오늘 제자들이 느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죠. 이 두 번째 평강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화친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과 환난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어떤 자인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이제 너희들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생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생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지금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짊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내가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준비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셨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해주셨다라고,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담당했던 사역은 이미 부활의 사건으로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명을 특별히 세우시고, 물론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요, 그 11명을 통하여서 복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실제로 보낸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 복음 선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통지였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순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많은 군병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느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비단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보면 숨을 내쉰다라는 이 사건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숨의 쉼이 아닐까라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한숨의 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뭔가 좀 다르고 뭔가 좀 기억나는 말씀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있었고 선생님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평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자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의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과연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숨을 내쉰다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요,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요, 숨을 내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상존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죄로 인해 죽었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을 창조하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하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또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엠피시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 어찌 보면 이 단어는요, 푸누마라고 하는 성령, 영, 하나님의 영,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에 불어넣었던 생명이 되었던 것,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던 것, 그것이 이제 숨을 내쉬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 결국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의 성령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들이 생명의 존재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었던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완전히 청산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거룩한 자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성령을 받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었고 이제 주님의 의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인생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명령형입니다.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때에 120명의 사도가 기다림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입이 열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저들을 폭발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숨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들은 죄 사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그 제자들, 그러나 한순간에 잘못된 그 결정으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에서 제자도 아닌 자로 전락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사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보편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누군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의 효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 사함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내 의지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에게 그 첫 번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그들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복음 전개의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책임이 모두 그 사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세가 고귀했지만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권세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오직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정은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비진리라면 죄사함의 효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사도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고 거짓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죽이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꼴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백성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권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며 그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받으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가 그 평강을 받으면 되고 그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합니다. 과연 받을 수 있나요? 그 받아서 무엇 하려고요? 받아서 무엇 또 시키시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로하시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사역, 위대하고 놀라운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극히 죄안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하신 이후에는 극히 제한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도 맞을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극히 제한된 사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제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셋째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여기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깨닫고 주의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나심에 감사하는 이 하루,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